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어쩌면은 이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누구보다가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참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군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데 시편 89편 20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찾아낸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다음에 하신 일은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도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명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셔서 그를 힘있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시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의 손이 힘있게 하시고 그의 팔이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벽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만약에 다윗이 완벽해서 이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의 기름을 부을 때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더 없습니까? 내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척척척척 문이 열리고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까? 어디 마음껏 편안하게 발을 뻗치고 잘 때가 어디 있겠어요?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누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깜짝깜짝 놀라는 삶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발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을 15년 동안 산 거예요. 도망자였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도 좀 우리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는 밧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간음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살인자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완벽한 사람이 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도망자, 간음자, 살인자.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인가? 다윗의 삶을 우리는 전체를 성경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아마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의 삶의 그 내용의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왜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도 해봤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다윗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뽑은 것은 믿음이에요. 뭐니 해도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왜 사울은 패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도망자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불미스러운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능력을 주세요.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능력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에는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큰 믿음의 그릇은 큰 능력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패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가 왜 물리치셨는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집니다. 전쟁이 나면은 모여야 될 텐데,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겁니다. 숲풀 뒤에 숨습니다. 동굴에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시간이 7일이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제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놀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요, 당신 오신다는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오시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하는 얘기, 왕이여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망령된다 하는 일은 영어로 보면 foolish라는 말을 써요. 왕이여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저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으십니다. 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부득이하여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믿음이었구나, 작은 믿음이었구나, 아니 믿음이 없이 행했던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foolish, 바보 같은 행동을 했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바보같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13장 지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긴 이야기를 다 줄여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간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아세요? 큰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입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 앞에 그는 아무런 무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은 그는 그대로 한 칼에 목을 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힘있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큰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물맷돌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도 군대 장관도 모두가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의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큰 믿음에게는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큰 믿음, 죽음도 불사하고 목숨 걸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이 믿음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되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 말씀을 봅니다. 그는 동굴에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굴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동굴 속에서도 그는 도망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는 어두움을 기도로 깨웁니다. 한숨을 찬송으로 깨웁니다. 고통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요즘처럼 조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시대, 기다릴 줄 모르는 이러한 시대, 왜 그렇습니까? 편리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 참을 줄도 알아요.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견디는 힘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용광로에 뜨거운 불이 펄펄펄펄 끓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불순물이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니라. 연단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순금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바로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겨가는 도망자의 입장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순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동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동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소망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믿음을 얘기를 했고 소망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사랑. 사랑은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사모하게 되어지면 내가 없어져요. 내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7편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 자기가 구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요. 내가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계 최고로 유명한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없어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면 사모합니다. 사모하면 내가 없어져요. 사모하는 분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는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평범한 사람, 고난도 많이 겪은 사람, 그리고 그는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 그러나 그의 속에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에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다니,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처음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방대한 다윗의 삶을 가장 컴팩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쓰임 받는 가정. 자, 이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오늘 본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obituary, 부고와도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 잠들었다. 묘비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삶이지 두 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의 자손들은, 나의 믿음의 후배들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 뉴스 매체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얼마나 멋진 부고입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는 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고를 쓴다면, 나의 묘비명을 세운다면, 누구는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 잠들다. 이것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